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님 만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도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의 축이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1년 동안 가르치다가 거기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소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전도 여행을 갔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꽤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간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거리 동안 계속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곳이 지금 터키 남부 해안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보면 그 이전에 그 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들의 중심이, 전도자의 중심이 바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이름은 거론되지도 않고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니 그때 요한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함께 왔던 요한이 다시 집으로 컴백하는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요한의 컴백을 두고 많이 설교를 몇 번 정도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요한보다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 좋죠. 여러분들도 좀 주목받고 싶으시죠? 제 친구 중에서 지금 그 TV에서 조연으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중앙대를 갔는데 공부도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조연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단역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 조연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연으로 하기에는 좀 단역에 가깝지만 그 연기도 잘해요. 근데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춤을 그렇게 잘 췄어요. 춤을. 그래가지고 소풍 같은 데 가면 춤을 추잖아요. 그럼 춤을 추는 게 장기자랑할 기회가 있으면 그 친구가 나가서 이제 춤을 추는데 되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춤을 잘 못 추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이제 춤을 보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춤을 잘 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풍 같은 데 가서 춤 잘 추면 이제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저도 주목을 받고 싶은 거예요. 춤을 잘 춰서.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연습돼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 우리는 주목을 받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주목을 받길 원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늘 주목받기보다는 주목받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었다기보다는 이 구절에 의하면 바울이 바나바를 끌고 다른 이들을 끌고 전도의 여행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론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지만 발언권의 우선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목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꼭 주목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목받지 않으면 못 견디죠. 조연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는 조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조연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대단하게 우리가 뭘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진다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뭔가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나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돈의 사람인 거죠. 내가 정말 능력을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세상의 법칙, 철저하게 세상의 법칙에 녹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지만, 돈의 위력 앞에 있지만, 그리고 권력 앞에 내가 놓여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내가 왼뺨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두 손으로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조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인가요? 내 삶의 모양이 어떨진 몰라도 내가 정말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힘들어서 갔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했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척이 이 전도 여행을 이끌어 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바울이 입김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보기 싫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이 요한을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렇게 여러분 그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주목받지 않고 내 발언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여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다면, 주님께서 드러나신다면, 주님을 드러내는 조연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6절에서 여러분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근데 듣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럼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 부류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믿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당신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선택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세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해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좌우되고 소위 신앙생활을 하지만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리고 철저히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저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그 모습을 정말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또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을 간구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적 있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오늘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 주님 아니면 내가 오늘을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 모든 것이 잘 풀어져야 평안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가 주님을 부르짖음 간구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내가는 거예요. 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야죠. 믿음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일을 해나가야죠. 일을 해나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잘 풀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잘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때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일이 잘 풀어져요. 너무 감사하다. 이게 잘 풀어질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일까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간구의 기도보다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감사를 해야겠다. 주십시오, 이걸 해 주십시오, 이걸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받았으니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지금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 신뢰하니 하나님께 무엇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먹을 것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주실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믿음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죽였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인간의 인자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고,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 혈통을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 이후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냐? 그렇지 않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를 통해서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다. 왜냐? 세례 요한을 들어서 아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립서비스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괜찮으면 안 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고백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고백이 되는 그 순간에 나의 고백이 됩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그냥 부산물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참 내가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때가 뭘 잘해서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대단히 잘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라서 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바라볼 때 그냥 저는 그 인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난 가족으로 보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가족이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나? 자녀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박명신 목사에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귀신 들렸는데 낫고 싶은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겠죠. 낫고 싶으니까 교회를 찾아오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박명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게임을 많이 한 눈이라고, 계속 게임을 한 눈이라고, 어두컴컴한 데서 맨날 마우스만 두드리면서 게임 많이 한 눈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 분열증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추측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아요. 내가 대단히 잘해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인척 중에서 참 못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어요. 다 잘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마다 여러분 한 사람씩은 꼭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왜 그를 내치지 못하나요? 왜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욕하면서 도와주나요?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돌아보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오늘 너희에게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현재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를 만나길 원한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나요?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길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다. 주님을 일으켰다. 그 주님께서 오늘 너희를 일으키실 것이다. 지금 너희가 좌절과 절망과 힘든 가운데 누워 있다면 주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시길 원합니다. 뭐에 우리는 뭔가에 누워 있어요. KO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한마디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환경에, 그리고 내 건강에, 그리고 무엇인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눕힙니다. 넘어뜨려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집에서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 나왔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전 수없이 불렀습니다. 수없이 불러 신방 가서도 부르고요, 교회에서도 부르고요, 혼자서도 불렀는데 그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궁핍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목사로서 정말 목사 노릇하며 살아갈 때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나도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문득 찾아오는 그런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될까? 아, 그게 나에게 있구나.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네 궁핍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늘 이제까지 채워줬던 것처럼 채워줄 것이다. 그 음성을 딱 듣는데 정말 아멘이었어요.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응답 음성. 오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울은 그걸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누워 있습니까? 피곤해서 누워서 자는 건 괜찮아요. 그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자꾸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넘어져 있습니까? 누워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누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속의 염려와 근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일으키셨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